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두 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호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종의 영이 역사할 수도 있고 양자의 영이 역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의 영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가 분명히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을 때 그가 품었던 마음이 뭐였냐면, 자신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까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온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입니다. 사랑의 아버지예요. 근데 아들이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완전히 그냥 거린처럼 옷도 후줄근하고 온몸에 씻지도 못해서 냄새 풀풀 풍기고 이렇게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들이 하는 말이 나를 이 집안의 종으로라도 받아주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대학만 떨어져도 마음 아프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대학만 떨어져도 마음이 힘들잖아요. 무슨 시험에 탈락만 해도 마음이 힘들잖아요. 근데 완전히 이 아들이,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거린이 돼서 와서 한다는 말이 이 집의 종으로라도 좀 받아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이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지금 분노하지는 않으셨을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은 아주 멀고 무섭게 느끼며 살아요. 그리고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오지만 예배의 기쁨도, 예배의 자유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종의 영에 붙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늘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지는 않을까? 근데 이게 노력한다고 바뀝니까? 여러분, 영이 바뀌어야 바뀌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 바뀌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분명하고 뚜렷하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자녀처럼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자녀처럼 하나님을 믿어요. 왜요?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시니까.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녀처럼 아버지로 믿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와 말씀의 연결선상에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처럼 믿게 될 때,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믿게 될 때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안달하거나 근심 염려하면서 살지 않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어져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게 뭐죠?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살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노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변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 자체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 자녀처럼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길도 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에게 순교도 각오하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 부담되는 단어 나왔죠? 순교. 우리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단어가 순자 돌림이 많아요. 순종, 순교, 이런 거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여러분,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고난이 두렵지 않게 되고 또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깨닫고 장차 나타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제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무슨 말이죠? 이미 사도 바울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고난이 장차 받을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극히 작은, 극히 미약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말씀은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과거에 저 또한 그랬어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제 삶의 연속으로 이렇게 닥쳐올 때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왜 하나님 나만 갖고 그러세요? 이렇게 따졌던 적이 있어요. 이제 충분하지 않나요, 하나님?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들을 그렇게 토로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말씀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경건하게 안 살아야겠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부담감이 생겨요. 적당히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데 누가 예수를 믿고 싶어 하겠으며 또 누가 그걸 주어하겠어요? 하지만요, 성령 충만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달라져요. 예수님 안에서 박해를 받는 것이 감사하고 기쁨이 됩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다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다 도망쳐 버렸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대제사장들과 이 지도자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공회 앞에 가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심하게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공회에서 나오면서 자신들이 고난받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죠? 사람이 바뀐 겁니까? 아니요, 사람이 바뀐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하시니까 그들이 변화된 겁니다.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없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한 해가 지났으니까 작년에 도쿄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또 올해 베이징에서 또 동계 올림픽이 열립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곳에 참여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훈련에 매진합니까? 정말 입에서 단내가 펄펄 날 정도로 훈련에 매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죠? 왜 그 고난을 이겨냅니까? 우승의 영광, 금메달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눈이 뜨인 성도는 더 말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금메달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의 고난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장차 있을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한다면 그것이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성도의 고난은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질문, 이런 의문이 생겨요. 꼭 우리에게 순교도 각오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박해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순교도 각오하는 믿음을 그냥 주시잖아요. 나는 안 받고 싶은데, 그죠? 나는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을 안 받고 싶은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믿음이 그냥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꼭 순교도 각오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핍박받는 지하교회 성도들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그들이 불행해 보이십니까? 물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남한에서 핍박받지 않고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편하게 사는 그들이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해도 행복한 겁니까? 우리가 북한에서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죠. 여러분 북한에서 편하게 사는 방법은 뭘까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예배의 처소나 동료 성도들을 고발하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늘 순교를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동료를 고발하고 편하게 사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편하게 사실랍니까? 진지하게요. 아니면 순교도 각오하면서 믿음 지키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요 북한에 있든 남한에 있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불시험을 통과해야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북한에서 사나 남한에서 사나 영적인 실상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남한에 살든 북한에 살든 구원받는 믿음은 불시험을 통과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남한에 있으면 불시험을 안 통과해도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구원받는 믿음은 불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한에 있어서도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이 없으면 마귀에게 다 잡아먹히는 겁니다. 고난을 감당할 믿음이 없으면 마귀에게 고난 속에서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순교도 각오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자녀처럼 하나님을 믿게 되는 믿음, 어떠한 고난도 또 순교도 각오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는 겁니다. 중국 단동 조선족 교회에 70이 넘으신 한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북한에서 건너오신 분이세요. 그러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60년이 넘도록 혼자서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보고 싶어서 굳이 북한을 탈북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예배드리고 기도해보고 싶어서. 그러면서 돈을 얼마 꺼내서 목사님 이거 헌금입니다.
저는 그동안 60년 동안 11조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가 될 수 없지만 제가 11조 헌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주 동안 이 예배당에서 기거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허락을 해드렸어요. 이 할아버지가 한 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주무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다 지나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신다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지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저는 이제 죽으러 갑니다. 순교의 각오를 하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 마음껏 예배에 대한 갈망,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 그 갈망. 그런데 다시 북한에 들어갈지라도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를 부를 때 나와 함께 하는 길이 너무 힘든 일을 함께 해줘야 돼요. 너무 어려운 일을 같이 감당해 줘야 돼요. 그러면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진짜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조금도 미안해하거나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내가 진짜 미안한데 나 따라오려면 너희들 자기 십자가 져야 된다. 진짜 미안하다. 나 따라오려면 고난도 받아야 돼. 진짜 너무너무 미안하다. 근데 어쩔 수 없다. 야, 좀 함께 가주지 않을래?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오히려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으실 때 예수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그 말씀이 부담스러웠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떠났죠. 여러분, 주님이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재산의 한 10분의 1만 좀 미안하니까 한 절반만이라도 좀 가난한 사람들 좀 나눠주고 나를 따라올 수 없겠니?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주님 그렇게 당당하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네 모든 재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짜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길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길이니까. 예수님은 고난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진정한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도 똑같아요. 고난이 무섭고 박해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끔찍하게 생각이 되신가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붙잡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양자의 영에 붙잡혀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붙잡혀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갈망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복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고 의롭다함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십니다.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더 필요하세요?
주님 말고 다른 복이 더 필요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 그것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고 축복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피조물들도 간절히 기다린대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모든 피조물들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연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그날은 모든 피조 세계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을 입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그 주님의 날을 간절히 고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더 그렇습니다. 왜요? 마음에 주님이 그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신음해요. 우리 마음에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신음해요.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고대하고 신음하는 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악한 영의 영향력에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이기심과 욕심과 혈기와 음란과 방탕함 등의 끊임없이 내적 고통을 겪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그 탄식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제쯤이면 이 죄된 육신의 욕구에서 노임받을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나는 온전히 거룩해질 수 있을까? 바로 이 근심과 탄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 탄식은 성령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이 온전히 변화되고 죄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하고 거룩한 본성이 회복되는 날, 완전히 영화롭게 변화되는 그날을 우리는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삽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차 임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요 매우 중요한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인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의 너무나도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씀하세요.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누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요? 그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도 주님의 날에 대한 기다림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그 마음이 세상의 영, 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는 관점에서 쓰여진 세상의 책들, 그러니까 성공학, 리더십,
자기 개발서 처세술 중에서는 인생을요 언제나 산에 오르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비유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정상에 오를 수 있는지의 비결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수많은 인생들을 망칩니다. 왜일까요? 애초에 비유에서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본래 사람은 이 땅을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본래 사람은 이 땅의 시민이 아니고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난민이란 뜻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잃고 헤매는 난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광야를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진 목사님의 광야를 읽다라는 그 책에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책의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것과 산을 오르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 산은 정상이 보인다. 그러나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산은 어떻게 올라가야 할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하는지 대개 정해져 있다. 그러나 광야에는 길이 없다. 산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사막은 그렇지 않다. 산은 변하지 않는다. 항상 그대로다. 그러나 사막은 변화무쌍하다. 오늘 있던 모래 언덕이 내일이면 사라진다. 없었던 산이 새로 생기기도 한다. 산을 오를 때는 혼자 가도 된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갈 때는 절대 혼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결혼하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사막을 통과하는 것이다. 아이를 낳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것은 사막을 통과하는 것이다. 아이를 낳는 것도 힘들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 더 힘들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직장 생활은 사막을 통과하는 것이다. 학위를 따고 성공하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 이후는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광야를 산에 오르는 것처럼 사니 인생이 힘들고 너무 혼란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동의되지 않습니까?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이 본향이 아니에요. 이 땅의 정상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언제 돌아올지, 전쟁 난민들이 언제 자기 나라를 찾을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하루하루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성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순종하며 묵묵히 광야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좌절스럽고 열등감과 실패감에 사로잡혀 고통스럽습니까? 꿈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광야를 걷는 것처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은요, 축복을 구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황금이 아니고 생수를 달라고 구하게 돼요. 곳간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좋은 집이나 은금이 많아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광야에서는 좋은 집도 은금도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돼요. 장막에 머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됩니다. 로뎀나무 그늘만 있어도 감사하게 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감사해요. 축복의 장맛비가 아니라 이슬 같은 은혜만 있어도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왜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변화무쌍한 우리의 인생길에 목자가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왜 매일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왜 교회 공동체에 꼭 속해 있어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혹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고백하게 만드시고 어떤 고난과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사모하게 만드는 양자의 영이십니까? 돈 걱정으로 누구 한번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고 고난을 두려워하느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주님의 재림은 생각하지도 못한 채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될 때 저를 보시는 많은 분들의 첫 인사가 대부분 목사님 고생이 많으시죠입니다. 저를 만나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하는 인사가 목사님 고생이 많으시죠예요. 저는 사실 그 인사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는 무엇보다도 고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생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를 보시는 분들이 목사님 고생이 많으시죠? 라고 인사를 하면 일단은 불편해요. 나 고생 안 하는데 뭐라고 인사 답변을 해야 되지? 그런데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 분들의 의식 속에 교회 개척을 한 제가 고생길로 들어섰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분들 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저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그 안에 깔려 있어요. 제가 엊그제 말씀 기도에 나누면서 케냐 임은미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서 사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고백했지만 저는 가장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분명하게 돌이키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어떤 고난의 길도 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의 날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을 사모하면 반드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풀며 살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당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담대함도 주십니다. 주님의 나를 사모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도 주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아주 세미하게라도 성령님이 주시는 여러분 마음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님이시군요. 지금 성령님께서 내 마음 안에 그런 소원을 주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그 성령님만 붙잡고 성령님만 따라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